교재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녀의 딸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행적의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대적자들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또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먹이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1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전하시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대적자들이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딴지를 거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절, 2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이 주어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방해하려고 온 겁니다. 이제 트집거리, 시비거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15장 1절에도 주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나오고 우리가 내일 읽을 16장 1절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전부 다 예수님을 방해하던 유대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방해하러 온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중반부에 나옵니다. 무엇로 시비를 거느냐? 1절에 2절에 보니까 왜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시비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뭐라도 시비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를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이들이 드디어 이제 나를 방해하려고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어깃장을 놓는구나.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2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자, 전통이라는 말에 대해서 3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이 두 단어를 예수님께서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보다 전통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드십니다. 4절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5절에 보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6절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반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편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내가 유대인인데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유대교 전통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우리로 말하면 좀 이렇게 다시 좀 건강하실 수 있도록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부모님이 자식이 싫은 겁니다. 부모님한테 해주기 싫으면 어떡하느냐? 보약할 만한 그 돈을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딱 따로 떼놓은 돈입니다. 뭐 부모님이 기력이 좀 세해도 부모님한테 쓸 돈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통이 중요하다라는 명분으로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전통 이 말씀을 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 전통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계명인데 뭔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세워서 부모님 공경하는 걸 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전통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아주 나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중요하다면 부모님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 몸이 허하시면 약재라도 하나 지어드리고, 그리고 또 돈 열심히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두 가지를 다 해야지 내가 하는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거 고약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 하느냐, 말씀이 중요하냐, 전통이 중요하냐, 떡 먹을 때 손 안 씻은 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시비 거느냐, 이게 시비 걸 만한 본질적인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더 깊은 마음속에 예수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다 모세율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모세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낸다는 것인데, 내가 지금 구원자로 와 있는데 나를 보면서도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라는 너희의 시비거리만 찾고, 이게 바른 것이냐? 이게 사실 예수님의 본래 의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눈먼 장님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시비거리만 찾으려고 하는 이 참 안타까운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어떤 전통도, 그 어떤 다른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최종적 삶의 기준을 말씀에만 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삶의 기준을 말씀에만 두게 하소서. 최종적인 삶의 기준을 오직 말씀에 두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서학당 어제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어제 강의가 교회론이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 천주교회하고 우리하고 제일 다른 점도 이겁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뭐 바리새인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 로마 천주교회 가장 가진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이 결정한 전통과 성경의 권위가 같다고 보는 겁니다. 뭐 마리아, 교황,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기들끼리 공유해서 결정을 하면 그 전통이 성경의 권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천주교 성경은 우리보다 성경이 두껍습니다. 결정하면 성경이 되는 거죠. 교황이 결정한 건 오류가 없다. 그 교황 무오설이 되는 것이고,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제가 천주교를 존중하지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원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천주교 성직자인데 마리아 원죄 없다는 걸 부정하면 성직자 자격 박탈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로마 천주교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죄가 없다, 몸을 입고 승천했다,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를 강조하면서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이 교리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 그런 건 천주교가 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부르짖은 게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부족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읽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5년, 10년, 20년 되면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삶에 점점 중심에 자리 잡아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참 통렬한 비판이지요.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마음은 하나님께 멉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 말씀보다 중요하고 눈앞에 예수님이 와 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거리만 찾으려고 하고, 이게 외식 아닙니까? 겉으로만 꾸미는 외식, 마음으로는 온갖 죄를 지으면서 외식하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워하신 내용이 이런 마음입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18절부터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외식이라는 건 겉으로는 꾸미지만 속에는 온갖 죄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그것으로 시비를 걸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겉으로만 거룩하게 하는 외식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 하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 중심에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진실하고 죄 없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이 답답한 속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날이 올 것이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온갖 죄를 짓는 자들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단 공식 신문이 있습니다. 기독공보라고. 기독공보 기자분이 왔습니다. 우리 이일선 목사님 디지털 라이브 아카이브라고 이렇게 자료들 다 모아서 지금 연구자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취재하고 싶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하시는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목사님이 계셨는지 몰랐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신일교회 6대 목사인데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신문에 홍보 안 해도 된다. 다만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을 때, 야,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다, 자꾸 이런 면을 강조해야 기독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세상에 이 목사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비판적인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좋은 미담 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편집부 회의를 했겠죠. 10월 중순쯤에 아마 기독공보 여러분도 보셨을 때 우리 교단 신문에 한 면에 아주 크게 이일선 목사님 생애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이일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하고 앞으로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 만들어서 전문가들 뿐 아니라 어린이나 전문가가 아닌 평신도들도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있구나 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음에 다루어 주기로 했습니다. 이일선 목사님 같은 분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울릉도에서 18년 동안 계셨던 것 교단에서도 다 잊혀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런 훌륭한 목사님의 훌륭한 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이 저를 알지만 저는 스스로 뭔가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기독공보 기자에게 기사를 써주면 어떻게, 그런 건 제가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제가 초대 목사님 연구한 걸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분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신일교회로 오게 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신다. 이게 저한테는 참 의미 있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 답답한 속이 있으시지요? 기도하십시오. 겉으로 꾸미는 자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한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꾸미는 자,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자,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는데 정말 예수님 잘 믿은 사람, 정반대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 21절부터 나옵니다. 21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오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지역입니다.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닌 사람. 22절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지요. 이방인이고 여자다. 유대인이고 남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반대가 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왕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딸이 낳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주 대조적이죠.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대단하고 이방인은 경멸받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신분이 높은 귀족과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불쌍한 여인, 아주 대조적인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15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어가 나오죠. 바리새인 서기관. 16장도 바리새인 서기관. 이게 마태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사이에 딱 가나안 여인을 배치한 겁니다. 그런데 불쌍한 이방의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불쌍한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예수님 마음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동족들이 이렇게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방 여인이 온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걸 냉정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딸아, 너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들을 먼저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내가 먼저 할 일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신 겁니다. 너의 믿음이 크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이 여인이 참 훌륭한 그런 여인이죠. 주님을 감동시킨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돋보이는 거죠. 유대인 지도자들, 남성들은 형편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메어 달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감동한 믿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기뻐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늘 주님 앞에 오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니라. 이런 크고 아름다운 응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겉으로 꾸미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여인처럼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될지니라
이런 귀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에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